3대가 이어가지고 온 가족이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희생했던 가정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바로 셔우드 홀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몇 년 됐네요. 벌써 우리가 이제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거기 누워 계시는 이제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우리 양화진 견학을 몇 년 전에도 우리 제자훈련팀이 이제 갔었는데요. 그 여러분이 양화진에 한번 가족들하고도 한번 신앙인들은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훈련 하면은 또 반드시 또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 양화진에 가면 그곳에 이 월리엄 제임스 홀 이 선교사님 가족이 함께 묻혀 있는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가보면 아버지가 누구냐면 월리엄 제임스 홀, 금방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그 아내 어머니가 바로 로제타 셔우드 홀, 그 다음에 그 아들 셔우드 홀의 묘비가 있고요. 그 옆에는 셔우드 홀의 아들과 여동생의 무덤이 같이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6명이나 되는 이 식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와서 헌신하고 그것에 묻힌 거예요. 먼저 이제 일대가 되는 월리엄 제임스 홀과 그의 부인이었던 로제타 제임스 홀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남편의 성을 따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따라오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과 그의 부인 로제타 제임스 홀이 의료 선교사로 처음에 이 조선 땅에 이제 발을 딛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 윌리엄 선교사에게 화상을 당해 가지고 손가락 3개가 붙은 소녀가 찾아오게 됩니다. 화상으로 손가락이 3개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 손가락 3개가 화상으로 붙은 이 화상을 치료를 하는데 수술을 했겠죠. 분리하는 그 수술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피부가 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지라는 피부를 제공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윌리엄 제임스 홀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피부 일부를 떼어내서 그 피부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붙여서 치료를 마무리해 줍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자기 피부를 벗겨 병자를 치료해 준 아주 귀한 분이라고, 귀한 선교사님이라고 그렇게 아주 칭찬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의 화상을 분리하고 붙었던 손을 분리하고 또 치료받았던, 수술받았던 손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 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셔우드 홀이죠. 이 아들이 태어나는 다음 해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사적인 전쟁 하나가 발생이 되는데, 그 전쟁이 뭐냐면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청일전쟁은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한 거잖아요.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그 중간에 끼어져 있던 우리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상자들이 그 평양 땅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전염병이 때마침 아주 이 평양에 창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서 급하게 타진을 해가지고 이 윌리엄 제임스 홀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위험하니까 미국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이 윌리엄 제임스 홀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본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다고.
이들이 누구겠어요? 조선인들이죠, 조선인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 조선인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미개한 조선인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현실을 좀 더 실감 있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그분은 그렇게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선교 본부에 보고를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보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1894년에 과로를 하고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발진 디푸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결국은 바로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죽기 전에 이 남편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그의 아내인 로제타 셔우더 홀 이 아내인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평양에 갔었던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소.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온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은 2년밖에 안 지났는데 한국 땅, 그 당시 조선 땅을 오는데 수많은 시간을 걸려가지고 이 땅에 온 지 2년 만에 먼저 윌리엄 제임스 홀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남편이 천국에 갈 그 당시에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부인이었던 이 로제타에게는 2살 된 아들이 있었고요. 아까 그 아들이 누구냐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죠. 그 뒤를 이어서 한국을 섬기는. 그 다음에 뱃속에는 7달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딸도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기 위해 가지고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요,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남편 장례식을 치러주고 조의금을 모아가지고 어떤 또 일을 하냐면은 기념교회를 어디다가 세워주냐면 평양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출발들은요, 이남보다는 이북이 훨씬 더, 특히 평양에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념병원을 평양에다 세우는데, 그리고 이제 7달 되어졌던 아이를 순산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미국에서 낳았죠. 그 후에 그 미국 땅에서 다시 아이를 낳으러 미국으로 들어갔던 그 땅에서 남편이 섬기던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은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없다면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로제타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역하다 죽은 평양에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에 생깁니다.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이 2살 된 아들과 어린 딸을 한국에 데려온 지 20일 만에 딸이 그 당시에 전염병 이질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어린 딸의 그 시체를
그와 함께하던 그 목사님의 등에 옆에서 양아진까지 그 목사님이 등짐을 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묻힌 그 옆에다가 딸을 묻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만히 세워진 게 아니고요, 오늘 한국 땅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데는 이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헌신과 눈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느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사명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왜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이 머나먼 땅까지 와서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까?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이런 경우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딴 마음을 품을지도 몰라요. 20일 만에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기 남편 옆에 이 딸을 묻고 이 로제타 셔우더 홀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더 홀과 한국에서 평생 사역을 할 수 있게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내 아들 셔우더 홀과 평생 한국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어린 아들 하나 남았는데 어린 아들과 함께 평생 동안 한국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8세가 되기까지 43년 동안 일생을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아내, 바로 로제타 셔우더 홀입니다. 이 한 분의 헌신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국내 선교지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은요, 여러분, 한국의 대부분의 병원, 한국의 대부분의 학교, 이 모든 시설들은 다 기독교적인 영향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국회의원들의 모든 국회의 시작들은 예배로 시작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로제타 셔우더 홀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맹인들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동대문 부인병원을 시작했는데 이 동대문 부인병원이 어떤 모태냐면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석병원의 모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세웠던 경성여자 의학전문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어디냐면 바로 고려대학교 의대입니다. 그 아들 셔우더 홀이라고 했는데 이 셔우더 홀은요, 조선의 최초로 결핵 그 환자들을 위한 그러한 자료들을 발행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그 일제시대니까 일본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로 옮기는데 인도에 가서 계속 선교를 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셔우더 홀 목사님이요, 2세죠. 바로 2세대인 이 셔우더 홀 목사님이 은퇴를 한 후에 캐나다에 쉬고 있을 때에 우리 한국의 결핵협회하고 아버지가 세운 광성고등학교, 서울에 가면 광성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들도 여러분 대구에 가면 개성고등학교나 유명한 선교학교들 많잖아요. 영주에 가도 안동에 가도 유명한 학교들 다 여러분 미션 학교들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뿌리들을 알면은요, 정말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결핵협회 또 그 다음에 광성고등학교에서 초청장이 날아왔는데 이 셔우더 홀 목사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91세였습니다. 91살이 되어진 나이로 한국에 와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묻힌 양화진에 가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도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을 하냐면요,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이 한국 땅에 나를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9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고 부인과 함께 양화진 땅에 지금도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나님이 이 순교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가족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줬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격려하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이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한 주인이 타국에 가서 상당 기간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 많은 재산을 늘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들을 불러서 그 능력을 따라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하나에게는 5을 나누어 줬고요,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를 나눠 줬고요, 또 다른 하나에게는 하나를 주면서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집으로 돌아온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결산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3사람에게 그 결산을 했는데 앞에 2사람은 받은 것을 정확하게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3번째 종을 살펴보는 순간 3번째 종은 받은 돈으로 장사하다가 날려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설명하면서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앞에 2사람은 큰 칭찬과 함께 더 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지만 오늘 3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러한 3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보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오늘 이 주일에 막 대했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 어떤 느낌들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레마의 말씀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이 어떤 느낌인지 오늘 이 아침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조금 더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한 달란트인데 이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 많은 돈을 재정 지원을 해서 장사하도록 그 모든 기본적인 자산들을 분명하게 맡겼는데, 달란트는 동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동전의 개념이 아니라 중량이라는 게 중량.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한 달란트는 은으로 말하면 파운드로 계산하면 240파운드, 오늘 무게로 계산하면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이 한 달란트는 108kg이라는 거예요. 108kg.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이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화폐 가치로 보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여기까지 해도 여러분은 이해가 감이 안 와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는 뭐냐?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어들이는 품삯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면
적어도 평범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의 가치가 되는 돈이 이 돈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러면 이 세 번째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일반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되는 6천 데나리온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이문을 내도록.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셨던 메시지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께서 세 번째 종에게도 믿고 돈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종에게도 믿고 맡기시고, 두 번째 종에게도 믿고 맡기시고, 세 번째 종에게도 믿고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미 벌써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진전해서 넓은 의미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9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이러니예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널리 그렇게 가지고 있던 사고예요. 무슨 얘기냐면, 랍비 요하난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만 지혜를 더하시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랍비 힐렐은 늘어나지 않는 사람은 줄어드는 사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또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된다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더 누리게 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못 누리게 되는 이치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그것을 취하며 갈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매우 우리의 삶 속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풍부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지식에 대해서 풍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가진 지식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이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외국어를 여러분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어를 통해서, 중국어를 통해서, 독일어를 통해서 또 그 속에 숨겨진 문학의 진수를 잘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외국어를 익히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과 깊은 진수를 맛보고 풍부한 세계를 더 깊이 뭐하게 되느냐? 음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지식이 깊지 못한 사람은 학문의 거대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지만, 더욱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은 더 크고 놀라운 지식의 경이로움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어지고 수용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응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는 사람은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연습도 제바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뭐 할 수 없는 것이냐? 멈추어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후퇴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복음의 원리는, 진리의 원리는 뭐냐? 오직 전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전진하지 않으면 반드시 제자리 걸음부터는 후퇴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으로 좀 더 나은 일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항상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메시지에서 주시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5달란트를 더 받잖아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받잖아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질 않아서 1달란트 그대로 남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30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그에게 바깥 어두운 데를 내쫓아라. 거기서 슬필며 이를 갈 것이다. 이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고요, 영적인 양극화가 더 심화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이슈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도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있는 교회들은 너무 풍족해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갔다가 그냥, 없는 교회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러면 그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합니까? 왜 나는 부자일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거기서 아이러니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우연히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양극화 안에도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십시오.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풍부한 교훈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 특별히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3명의 종들이 다른 중량의 금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다. 각각의 종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주인은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도 있고 자기를 피할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어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결코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사람 중에 2사람은 틀렸고 1사람은 또 틀린 거예요. 달랐다라는 표현이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스타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라는 표현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썼느냐 안 썼느냐, 쓰더라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과정의 문제로, 프로세스의 문제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국 다녀보면서 내가 이런 저기에 가겠나, 요즘은 제가 왜 이 시야를 넓혀야 되냐 하는 것들을 제가 아는 거예요. 가면 도전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 못해요. 늘 자신감을 저한테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면 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당연히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따라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갈고 닦아서 최대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했던 한 군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에 달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에 달렸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한 수고를 한다고 해서 일의 결과까지 동일하지는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적당히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요행스러운 결과도 나올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과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생애 마지막으로 참으로 신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사람을 만나서도 어떤 조직 안에서도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라는 게, 누구든지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든 어떤 사람에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항상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데 방해꾼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단어를 소개하면 첫 번째 단어는 교만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낙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하시잖아요.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다 하시는데, 토끼가 결국은 경주에서 거북이한테 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가 뭐냐면, 토끼가 경주에서 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인 그런 조건은 무조건 100% 이기게끔 돼 있는 거예요. 10번 뛰면 10번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졌느냐? 이유가 뭐냐? 자기가 거북이보다 훨씬 빠르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고요. 이 말은 교만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5 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받았으면 교만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약간 천천히 가겠다라고 또 좀 여유를 부리면 그 사람에게 왜 여유를 부리냐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열심히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해봤자 되겠어. 언제 사람이 낙심을 가장 많이 하냐면요, 이때 사람이 낙심을 많이 해요. 남들과 비교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 경연대회를 나가서, 어떤 대회를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가수가, 여러분, 남들하고 비교하면 거기서 실력이 나오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쩌면 다른 주 종하고 비교하다가 낙심해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삼꾼이 있는 거예요. 삼꾼. 첫째는 말꾼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라는 것은 방해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구경꾼이 있습니다. 이 구경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삼꾼, 교회의 삼꾼 중에 세 번째, 일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교회의 부흥은 말꾼이 아니요 구경꾼이 아니요 일꾼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이 일꾼만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다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남이 받은 거 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도 다 필요한 것을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받은 것, 20년 동안 한 노동자가 벌 만큼의 그 돈을 하나님께서 자본으로 주셨는데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고백과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전진을 말합니다. 신앙은 전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전진하지 않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시비하고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고, 그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을 전진해서 가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다가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종을 갖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무익한 종이 받은 책망은 그가 도무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내면에 나타나는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조금 이렇게 모았어요. 억지로 모았는데 내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여기에 다 털어넣어야 된다. 만약에 이걸 털어넣어가지고 장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곳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투자하면 100% 우리가 100배의 이득을 남긴다 하면 과감하게 거기에 투자를 하죠.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내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비참하게도 만들고 새로운 일을 잘 시작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모험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재기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며 살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요,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로 무엇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역량을 달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뛰어난 수재들만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오히려 이 세상의 대다수는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의 일만 제대로 하면 이 세상은 유지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봐도 하나님은 평범한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대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면 지가 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범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가졌다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줄 감사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게 맡겨주셨으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을 가져야지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기능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을 잘 차는 축구 선수도 공을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으면 감각이 둔해져서요, 공을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방송에 나오는 안정환이라는 축구 선수 보세요. 몸이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화론을 만들었던 다윈이 그 자서전에 보면 이 다윈은 어릴 때 자랄 때 음악을 잘했고 시를 쓰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그는 생물학을 했잖아요. 원래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목사가 되겠다고 생물학을 공부해서 결국은 그 생물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시집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바로 시는 자기의 영혼에게는 무의미한 것이고 음악은 한날 소음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줬는데도 그렇게 평생을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가 마지막 생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한 번의 생애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아보고 싶다. 인생이 두 번 있습니까?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한 번 살고 나면 끝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충성된 사람, 충성된 종.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충성된 종이라고 잡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남긴 그 사람들에게는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 무익한 종에게는 여러분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30절 말씀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갔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